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 14억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접하셨거나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면 왠지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에 권위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달랐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교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철도 노동자였어요. 화려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알고 자랐어요. 젊은 시절에는 신부가 되기 전 화학 관련 기술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청소부와 화학 기술자로 일하던 청년이 훗날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꾼 건 21살 무렵 심각한 폐 질환을 앓으면서입니다. 오른쪽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에 입회하고 사제 서품을 받고 주교 추기경의 길을 걸으며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추기경 시절에도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접 요리를 하고 소박한 아파트에서 생활했어요. 운전기사가 딸린 공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던 추기경. 바티칸이 그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소탈함이었습니다. 2013년 3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을 이유로 자진 사임했습니다. 교황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약 600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콘클라베, 즉 추기경단이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에서 베르고글리오가 낙점됩니다. 그는 역사에 여러 겹의 최초 기록을 남겼어요.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 그리고 유럽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교황으로는 약 10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교황명을 선택할 때 그는 망설임 없이 프란치스코를 택했습니다. 이 이름은 13세기 이탈리아의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집안을 버리고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름 하나만으로 이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권력의 교황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교황이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선언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된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역대 교황들이 거주했던 호화로운 교황 궁전, 사도 궁전 대신에 그는 바티칸 내의 작은 성마르타의 집을 숙소로 선택했어요. 수백 년 전통을 하루 만에 뒤집은 거예요. 공식 행사에서도 값비싼 가죽 구두 대신 낡은 검은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고급 의전 차량 대신 소형차를 탔고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세계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교황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바로 그게 프란치스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 중 가장 강렬했던 것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그는 찬미받으소서라는 뜻의 회칭 라우다토 시를 발표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이것이 도덕적 신앙적 문제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메시지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적인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유엔 기후변화회의 직전에 이 문서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교황이 환경운동가로서의 목소리를 낸 건 사실상 프란치스코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그는 직접 지중해 섬 람페두사를 찾아가 추모미사를 올렸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족을 직접 바티칸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어요. 전쟁에 반대하고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프란치스코에게도 인간적인 면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자국 클럽을 열렬히 응원했어요.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소박한 식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일반 신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수많은 일화들입니다.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교황이었다는 이야기, 중병을 앓는 신자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여러 차례 알려졌어요. 멀리 있는 권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프란치스코가 추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재임 기간이 찬사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를 오랫동안 뒤흔들었던 성직자 성추문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일부 사건에서 가해 성직자를 감쌌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이 그의 개혁적 행보를 수백 년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고요. 그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거대한 조직을 근본부터 바꾸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개혁가가 아니라 변화를 시도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진 현실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교황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른 사람. 완벽함을 내세우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 어쩌면 그 솔직함이야말로 그가 종교인이 아닌 수많은 이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이유였을 겁니다. 2025년 4월 21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티칸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종교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신의 이름으로 군림하기보다 인간으로서 다가간 교황. 권위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본 사람. 오늘 4월 21일 그를 기억해 주세요.